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바울 기도의 특징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울 기도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나라는 울타리를 뛰어넘습니다. 우리는 기도가 주로 나 중심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간절하고도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자기에 갇혀 있지 않고 밖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아주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언제나 감사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먼저 감사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되는 것이 옳고 바릅니다. 근데 바울의 기도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뭐냐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잠깐 기도해도 주시옵소서, 산기도를 가도 주시옵소서, 금식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해도 주시옵소서, 기도의 톤이 바뀌어도 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해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형식,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도 주시옵소서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는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주시옵소서와 알게 하옵소서의 차이는 뭐예요? 주시옵소서는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안 주셨어요,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더 주세요. 새 것 주세요. 특별한 거 주세요. 주시긴 주셨는데 더 주세요, 하나님. 특별한 거 주세요. 새 것 주세요. 많이 주세요. 쌓아놓게 해주세요. 다 주세요입니다. 근데 알게 하옵소서는 뭐예요?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많이 주셨고 특별한 거 주셨고 놀라운 걸 주셨는데 문제는 내가 그게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신 것도 모르고 주신 것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안 줬다는 게 아니라 많이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귀한 거 주시고 놀라운 거 주셨는데 그게 무엇인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저는 신학생 때 아주 오랜 기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면 집사람이 이제 용돈으로 하루에 1,000원을 줍니다. 1,000원을. 이제 그거 갖고 밥도 먹고 다 하는 거예요. 한동안은 거의 한 2년 정도 이상은 떡볶이 100원으로 점심을 때웠습니다. 그러면 요만한 거 3개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밥 먹는 자리에 함부로 못 깁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사주면 내가 사도 나도 사야 되는데 난 사줄 능력이 없어. 친구들이 커피숍에 가면 따라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도 한 번은 사야 되는데 살 힘이 없어. 근데 하루는 화가 났어요. 못난 남편이지. 지가 돈을 벌어오지를 못해서 그렇게 주는데 1,000원 주는 마누라가 섭섭한 거야. 그래서 그날은 아침부터 집사람이 주머니에다가 1,000원을 넣어줬는데 아침도 화가 나가지고 삐껴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날마다 1,000원이냐 이거. 사람이 남자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그래서 그날은 화가 나서 점심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하루 종일 화가 나서 뭐라 하지도 않는데 지 혼자 화가 나서 그리고 저녁 때 집에 와가지고요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면서 남자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날마다 1,000원을 줄 수 있냐. 사람들 친구들 만날 때 체면이 안 쓴다고 1,000원을 방바닥에 집어던졌더니 그날따라 5,000원을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주머니에 있는 돈을 한 번도 꺼내보지도 않은 거야. 당연히 1,000원일 거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서 밥도 안 먹고 커피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씩씩거리다가 방바닥에다 집어넣었다가 아주 망신 그런 망신이 없었죠.
오늘 얘기가 그러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1,000원만 주실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 안 꺼내봤지 주머니에 있는 거. 오늘은 5만 원 줬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의 문제는 안 주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없습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이 주고 너무 귀한 걸 줬는데 그거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그거예요. 우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셨는데 뭘 주셨는지도 모르고 그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줄도 모르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인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서 그게 뭔지를 좀 알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시고 그게 귀한 줄도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알게 하옵소서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기회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미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찾아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In with whoever. 이미 설명드렸어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부분에 놀라운 역사를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분명히, 하나님을 더 깊이,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도 다르고 풍성함도 다르고 분명함도 달라집니다. 7살짜리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사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가 껄껄껄 웃으면서 그래 사는 게 참 힘들지. 7살짜리가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과 80 되신 할아버지가 사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건 단어는 똑같지만 그 힘들다는 내용의 깊이와 그 이해는 하늘과 땅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시간이 훨씬 지난 오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어느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어느 때는 크고 작은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점점 더 열리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암도 풍성해지고 분명해지고 점점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 알아요. 근데 그것이 점점 더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믿음의 눈이 더 환하게 열려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속 자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암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뼛속까지 이게 뭔 줄 알아 하는 거 있죠. 매운 거를 한 번도 안 먹은 사람한테 매운 거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매운 걸 정말 먹어본 사람은 매운 게 다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한국 고추랑 멕시코 고추랑 태국 고추랑 매운맛이 다 다른 것도 아니야. 그냥 매운 것만 아닌 것이 아니라 매움의 정도, 매움의 깊이, 매움의 길이, 속 쓰리는 상황, 이게 다 다른 걸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알미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더 분명하고 깊이 있게 아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학교에서 필기해 보셨죠? 이런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그리고 풍성하게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다 가로 1, 가로 2, 가로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학교를 안 다녀보셨구나. 참 어렵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세 가지의 놀라운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암. 그게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 그 다음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세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눈이 열리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에 대해서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에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수록.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세 가지의 알미 열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을 잘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부르심의 소망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으면 소망이 없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 나는 잘못된 믿음의 원리를 붙들고 허망한 삶을 살 뻔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는 소망 있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근데 바울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게 해달래요. 쉽게 말하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어.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부르셨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의 내용들은 각 사람마다 그의 삶과 믿음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허락하시고 이끌고 가실 겁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소망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성도들에게 설명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산책하는데 번뜩 뭐가 떠올랐냐면 저희 세 아이의 신혼여행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아이 셋을 1년 만에 결혼을 다 시켰습니다. 1월에 아들, 8월에 막내딸, 10월에 큰딸을. 그래서 1년에 애 셋을 결혼시킨 능력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흥회를 다니는데 목사님들이 부흥회 그만 다니고 결혼 세미나 하고 다니라고 저한테 얘기할 정도로 제가 1년에 애 셋을 결혼시켰습니다. 근데 애 셋이 애를 키우면 다 다르잖아요. 아들이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핸드캐리어 있죠. 그것도 최고 작은 거. 정말 저기다가 뭘 넣고 가나 궁금할 정도로 정말 요만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거예요. 지금도 저희 아들과 며느리는 뭘 사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아주 삶이 심플해요. 신혼여행을 가는데 요만한 가방 하나 딸랑 들고 가는 거예요. 너희들 뭐가 잘못 넣은 거 아니야? 다 넣었대. 필요한 거 다 있대. 걱정하지 말래. 그리고 그 조그만 걸 들고 가는 거예요. 큰딸이 신혼여행을 가는데요. 여행용 가방 중에 가장 큰 거 있죠. 그걸 들고 가는 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 저 여행 가면 저 정도는 들고 가야지. 막내딸 신혼여행 가는데요. 저희 딸도 가장 큰 여행용 가방 하나. 사위도 가장 큰 여행용 가방 하나. 저희가 보기에 이삿짐 수준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 열흘 정도부터 가방을 열어놓습니다. 그러곤 왔다 갔다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게 뭐든지.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그것까지도 다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사위도 같은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여행 간다 그러면 이삿짐 수준입니다. 반대로 함께 여행 간다 그러면 우리는 적당히 놓고 가도 돼요. 다 있어, 걔네 가방에. 제가 부르심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 큰아들 같이, 아들 여행 갈 때 요만한 가방일까? 우리 큰딸 가방 이만한 것일까? 우리 막내딸 여행 가는 이삿짐 수준의 큰 가방일, 2개일까? 제 생각에는 막내딸 가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냥 부르셨어, 이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나로 끝나지 않고 그 부르심에는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의 삶의 모든 풍요로움이 그 부르심 안에 다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수 있죠. 그런데 그걸 풀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 자녀 됐어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르게 설명, 나 거듭났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요, 나 의로워졌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설명하면요, 나 천국 백성 됐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자유라는 관점에서 설명하면 나는 예수를 믿고 참된 자유자가 됐습니다. 죄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자가 되고, 마귀로부터 자유로 되고,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으로부터 자유로 되고,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 세계관들, 유행들, 흐름으로부터 나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을 또 다른 관점에서 내적인 것으로 하면 예수를 만나서 진짜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진짜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서 참 감사가 뭔 줄을 알았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수 만나서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또 예수를 만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데 그 부르심 하나 갖고 내 인생이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구석구석 다양한 모습으로 내 인생이 전혀 다르게 달라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딱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다양한 부르심으로 나를 끊임없이 만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연장선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 토백이 중에 부산에 살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는데 부산에서 살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근데 부산에서 산 사람 중에서, 서울 출신으로 부산에서 산 사람 중에서 샌프란시스코 근처에서 살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샌프란시스코, 이 사람이 또 대치동에서 살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우리 어렸을 때 대치동은 논과 밭이었잖아요. 지금이야 대단한 동네지만. 근데 대치동에 사는데 또 유럽에서 살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근데 거기다가 또 몬트리올까지 살아본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이사를 많이 다녔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사는 터전이 바뀔 때마다 많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 눈이 열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고.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서 은퇴하고 싶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또 다른 은혜를 위하여, 또 다른 영적 훈련을 통하여 내 안에 다양한 부르심으로 끌고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전 지금 에베소서 설교를 하지만 집에서는 다니엘서를 공부합니다. 저는 설교 준비를, 이번 주 설교할 준비를 이번 주에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지금 설교 준비하는 것은 1년 뒤나 2년 뒤에 설교할 거를 지금 준비합니다. 다니엘서를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몬트리올 교회에 와서 다니엘서를 공부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 끝나면 지금 마가복음을 할 계획인데 마가복음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도 뭐예요? 이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설교해 보지 않은 성경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하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아니요. 저 자신이 깨닫고 저 자신이 의뢰받는 게 먼저 되어지죠. 그것을 성도님들과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곳에서도 또 다른 부르심의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고 누리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도 스테이크를 먹지 않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코스 요리를 시키는데 난 아직도 메인 요리를 먹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새로운 요리를 나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다음에 나오는 것이 메인일 거라고 항상 기대를 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부르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야. 부르셨으면 계획이 있을 거야.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 부르심에 대한 기대를 갖고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며 섬기게 하실까? 이 부르심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이 새로워지고 또 다듬어지고 어떤 부분은 단단해질까?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깊이 아는 걸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요. 바울은 아주 탁월한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감동을 하지 않아요. 마치 그 몬트레 사랑의 교회 성도들 같이 쉽게 감동하지 않아. 예? 어린 왕자라는 소설책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친구 집이 그 집에 꽃이 이렇게 있고 발코니에 꽃이 있고 막 설명하면 어른들은 그게 얼마나 좋은 집인지 잘 못 느낀대. 근데 그 집이 500만 불짜리래. 그럼 어른들은 감탄한다는 거. 어머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발코니에 예쁜 꽃이 있고 칠은 뭘로 하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그러면 안 놀래.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업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놀랍고 복된지를 몰라.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가 뭘 붙였냐면 기업 더하기 영광 더하기 풍성을 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란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봐요. 감탄 안 하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배 끝나고 집사님에게 집사님 제가 오늘 저녁 살게요. 딱 그랬어요. 근데 집사님이 딱 느끼기에 목사님이 이렇게 넉넉해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미리 짜장면이죠. 이렇게 먼저 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녁 살게요. 짜장면 사주시려고 그러시죠? 딱 그러는 거예요. 한국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 그랬더니 제가 대답 아닙니다. 한우 소갈비 사드릴게. 한우 소갈비. 그랬더니 또 집사님이 에이 1인분 사줄 거죠? 아니요. 먹다가 잠이 들 때까지 사드릴게. 이게 기업의 영광의 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안 놀래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짜장면이 아니고 한우 소갈비라니까 1인분이 아니라니까 먹다 쓰러져 잠잘 정도라니까 아시겠죠? 소갈비를 설명함으로써 영광을 설명하는 거예요. 양적으로 이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거야 라는 설명으로 영광을 붙이고 풍성이라는 단어를 넘침으로써 우리가 생각하는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허락하는 것이 찔끔 요만큼이 아니에요. 풍성하다 넘치다 우리 식으로 하면 고봉으로 주신다 이걸 붙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어. 근데 안 놀래니까 거기다가 영광과 풍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는 그런 것이야. 뭐가?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는 게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이 꼭 이래요. 이런 것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꼭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이 땅에서의 삶의 내용과 자세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 성도 3명인 대치동의 그 지하교회에서 저를 담임 목사로 부를 때 제가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을 했더니 성도들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랬더니 정말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디리지 전화해서 성도 3명인데 교회 문 닫게 됐습니다. 근데 소문에 이은성 목사님은 이런 데서 청빙회도 오신다는 소문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문 닫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무조건 갑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겠다는데 목사가 거기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갔더니 정말 오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천국이 없으면 안 옵니다. 천국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지하실로 들어옵니다. 부산에서 좋은 아파트에서 넉넉하게 월급 주는 병원에서 전국으로 맘 놓고 1년에 100번 이상의 집회를 다니는데 지하교회를 왜 갑니까? 이 땅이 다르면 안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천국이 있다면 어떤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고 어떤 것도 그것 때문에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면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을 알며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얘기하면 그 죽은 뒤의 얘기잖아요. 미래 얘기잖아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의 삶을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행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텐트 메고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잤는데 그 맞은편에 어마어마한 집들이 있어. 텐트에 자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난 여기서 왜 텐트 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집에 살지?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 여행 중이라는 걸 압니다. 여행을 잘하고 집에 와서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린 다 아이고 집이 최고다. 성경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본래 집이 따로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천국이 있으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을 들어간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 것을 다 누리지 않아도 억울해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화점 입구에 홈리스가 이러고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근데 차를 몰고 가던 엄마가 아이들한테 저 사람 너무 불쌍하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홈리스가 실제로는 그냥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지금 뭘 생각하냐면 이 백화점을 살까 이걸 다 살까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백화점을 요걸 살까 여기 있는 건 이쪽부터 저쪽까지 다 사버릴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못나 보이고 가진 것이 별거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삶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아들 며느리와 함께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자기 와이프가 샌프란시스코 이 캘리포니아를 한 번도 지금은 이제 LA 살지만
그때 시카고 살 텐데 캘리포니아 여행을 해본 적이 없대요. 뭐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인데 그러면 뭐 캘리포니아 여행을 하지.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서 LA까지 갔는데 이렇게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동네, 아이들과 같이 놀던 바닷가,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머물었던 추억이 있던 장소를 다 며느리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일본 도로를 타고 가는데 애들이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애들이 아빠 아무거나 먹어요. 좀 참어. 아빠 그냥 햄버거 먹어요. 참어 조금만. 아빠 피자 그냥 먹어요. 조금만 참어. 왜? LA 가면 맛있는 거 있어. 아빠 진짜 배고파요. 그냥 먹어요. 아니야 조금만 참어. 그래가지고 애들을 굶겨서 꾸역꾸역 데려간 게 LA의 길목입니다. 길목 모르면 또 답이 안 되는데. 거기서 1차 고기 먹고 2차 세숫대야만한 그릇에 나오는 동치미 국수를 애들한테 사서 먹였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첫 번째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빠 참기를 잘했어요. 짜증나고 아빠가 고집 세우는 것 같아서 화났는데 LA 가서 길목 가서 고기 먹고 동치미 국수 먹고 나서 참기를 잘했어요. 힘들었던 것, 배고팠던 것, 억울했던 것, 화냈던 것들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는 천국 들어가서 온갖 걸 누려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른 원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에 대한 답인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말하는 게 뭐냐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되게 복잡합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말이 복잡해요. 우리 식구라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근데 또 성도들이 이게 또 별로 가슴에 찡하지가 않은 거야. 갖다 붙이는 단어가 이거예요. 보시면 힘 더하기 위력 더하기 능력 더하기 지극히 크심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돼서 비교할 수 없는 더하기 큰 더하기 능력 더하기 거대함 더하기 힘.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인데 이렇게 많은 단어를 갖다가 붙이고 알게 하옵소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가 주로 쓰냐면 내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요.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 선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마어마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매일 뒷동산에 올라갔던 애가 세상에서 뒷동산이 최고 높은지를 알아. 그러다가 얼떨결에 미국에 와서 요세미티를 가가지고 그레이시아 포인트에 가 섰을 때 그 어마어마함 아시죠? 또 모르시면 할 수 없어요. 이쪽부터 저쪽까지 그 어마어마함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뒷동산을 올라가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기도 해결해주고 내 문제 해결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를 요세미티에 가서 그레시아 포인트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 더하기 위력 더하기 능력 더하기 지극히 더하기 크심.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단어를 동원해서 이런 엄청난 능력을 알게 하옵소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전능하사.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동원하는 단어가 뭐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면 세상을 만드신 능력이야. 우리는 끽해야 문제를 해결하고 내 기도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으로 능력을 설명하는데 신앙 고백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설명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20절부터
마지막 23절, 그 다음에 2장 1절까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4가지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디즈니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하루는 디즈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빠가 디즈니야? 그랬더니 디즈니야. 아니 그게 아니고 아빠가 그 디즈니냐고. 아빠가 그 디즈니. 아니 아빠가 그 디즈니랜드 미키마우스 백설공주 그 디즈니냐고. 그래 내가 그 디즈니야. 아빠 사인 좀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야. 애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제한되게 알려는 거예요. 바울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설교를 결론 내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작은 것,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눈도 달라지고 우리의 삶도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놀라움을 보아라, 알아라. 하나님이 너를 특별하게 부르셨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좀 알아? 베트남의 축구 감독이 박항서라는 감독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번 계속 이겼었죠. 근데 한번 졌어요. 근데 그 선수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면 고개 숙이지 마. 다 고개 들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가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한복판에서 고개를 들고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야.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 이 세상 한복판에서 분명함과 당당함으로 살아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